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제 모교회가 중곡동에 있는 한국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앞에 글자가 틀려요. 우리는 전농중앙이고 제 모교회는 한국중앙이고,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50주년 됐는데 제가 거기 이제 출신 교역자라 그래서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또 불러주셔서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저 금호동에 배단위 교회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왕십리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아마 그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 시절을 그 교회에서 나오고 또 청년부 가서 또 청년부 회장, 저희 때는 뭐 청년부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린 그 청년부, 대학부죠. 거기 제가 회장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총신대학을 가서 우리 교단을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21년 만에 그 모교회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주 재충전하고 또 목회의 비전 바라보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 제가 그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었다 말한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제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복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농중앙교회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들 다 열심히 하세요. 다들 복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2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 복 주셨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네. 근데 이 바라크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린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복하는 거 있죠. 코가 이 땅에 대야 이렇게 하는 그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이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가 복을 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납작 엎드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 그냥 오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은 구해야 주십니다. 그냥 주시면 사람이 교만해서 지가 잘나서 복받은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 복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도 있죠. 그 책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거지. 구한다는 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번 세미나 가가지고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오셨던 그 여러, 왜냐하면 그 한국중앙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보니까 62가정이 왔어요. 62가정이 제주도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와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시는 곳은 그 아프리카에 오니까 나는 우간다가 어디 붙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카고는 보면 맨날 애들 어릴 때 이름 우간다 그랬는데 우간다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운데에 붙어 있더라고요. 나일강의 근거가 되는 무슨 빅토리아 호수가, 그 호수가 있는 나라가 우간다더라고요. 그 우간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동생인데, 형은 제가 고등부 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바락바락 대들었는지 나는 나 같은 저 학생 안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생분 되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등부 때 그분이 다른 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였는데 지금 그 우간다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간다의 수도가 캄팔라라는 데인데, 거기서 북쪽으로 한 450km쯤 떨어지면 네비라고 부르는 작은 소도시가 있답니다.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 우간다가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40%랍니다. 40%. 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40%인데 가가지고 선교하느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아프리카라는 그 땅덩어리가 북쪽은 이슬람이 장악을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온대요. 근데 남쪽은요, 기독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아공이라고 말하는 월드컵한 그 나라 있죠. 그 나라는 신학도 아주 대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신학교 공부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은 기독교 믿는 거예요. 마치 남한국, 북한국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남북이 이렇게 기독교, 이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접전 지역이 어디냐? 우간다 윗동네랍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거기 현지인들을 영성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은 어디든지 있거든. 이단들이 아프리카에도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TV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바치면 복 받는다. 그 백성들은 쫄쫄 굶고 사는데 목사는 뭐 무슨 외제차가 7대인지 8대인지 그 TV에 나오면서 아주,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신학은요 전혀 우리랑 다른 신학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시큰당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따로 회계사를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오는지. 그러니까 성경도 안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성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소명을 입고 우간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기대했죠. 야, 우간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할 줄 알았더니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가셔가지고 이분이 기도 제목을 5가지를 내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거기 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현지 선교사들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 전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캄팔라라는 수도에서 그 도시까지는 45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전기가 있는 발전소는 캄팔라 수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450km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 기도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저 양반이 아무래도 한국에 굉장히 높은 무슨 기업이나 이런 기관에서 파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주여 전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전화가 없지요. 여러분 전화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돼야 돼요.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이 돼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실에 인터넷 잠깐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뭐든지 마비가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깔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의 정보를 가지고 이 우간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이슬람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파가 안 됩니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밖에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거기 전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선교센터, 영성훈련은 할 수 있는 그 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행장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밑에가,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내전 확 심한 나라. 우간다 밑에가 르완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무기가 이 우간다에 들어와가지고 떼간도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선교지에 이거 선교센터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어디로 보내줍니까? 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전화가 안 되니까 은행 업무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450km 수도에 가요. 거기서 우리 선교지에서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다시 자기 동네로 오는데 450km면 서울에서 2달이에요. 그 중간에 떼간도가 얼마나 많은지 목숨은 둘째치고 성경이 받아서 다 털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게 뭐냐? 경비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빠를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하나님 비행장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저거 미쳤구만. 무슨 일은 소도시에 비행장이 생기냐고. 탈 사람이 어디냐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의 발원지기 때문에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야 또 선교하는데 우리 동네 앞에 강이 좀 큰가 봐요. 다리를 좀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사자 생각나죠? 저도 아프리카 보면 사자 나오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다 사자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이번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중에 95%는 사자를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5%만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자가 살고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악어도 있고 한데 선교하러 간다가 배 타고 가다가 걱정되잖아요. 선교 맘대로 왔다 갔다 우리 동네 앞에 다리를 주옵소서. 다른 선교사들이 다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언젠가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전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 어릴 때 호롱불 켜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TV가 나오는 우리 시골도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언젠가는 전기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가 아니라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한 지 5년인가 6년 만에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기는 어떻게 얻었느냐? 이 전기의 수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력공사죠. 전력공사 사장이 그 도시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15km 되는 지점에다가 수력 발전소를 세웠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요, 전화가 되는 거죠. 저 남아공에서 이 아프리카의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할지 한번 이 시장조사라고 그러죠? 그 시장조사는 이 샘플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됐답니다. 그 좁은 지역에 이동통신회사가 5개가 돌아요. 전화 빵빵 터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센터는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좀 땅 좀 사달래. 몇 평이라고 했더니 30만 평이래. 얼마나 그랬더니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그것만 주면 팔겠대. 얼른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교센터를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하니까 대통령 보고 좀 와달라고. 선교사님 대단하죠.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영부인이 대통령은 안 오고
영부인이 오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요, 대통령 오는 것보다 대통령 영부인 오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왕이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왕이 온다고 이제 답신을 보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야, 이번에 여왕님이 오신대. 근데 이걸 또 가만히 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자면 뭐 구청이든지 도청이든지 이런 데 나가지고 편지를 보여줬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당 예배하는데 여왕님이 오신답니다. 그걸 보여줬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여러분, 그 구청인가 그 도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여왕 온다고. 여왕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겠어요? 비행장 닦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15만 불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장을 닦아놨답니다. 자기 집 앞에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한대요. 다리는요, 일본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려고 보면 그 지역 개발해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 좀 놔달라 그래 다리를 놨대요. 자기가 어디 볼일 보고 오니까 다리 놓고 있거든. 그 얼른 쫓아가니까 아직 공사가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그랬더니 내가 몰아서 놓은 거라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다리를 붙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갈 때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거기 가려거든 뼈 묻을 생각하고 가라. 다시 돌아올 생각하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좀 그렇대요. 가는데 환송이나 해주지 뭐 뼈 묻을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가면서 그렇게 했대요. 예,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분이 좋은 직장 다니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으니까.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우간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음 전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이슬람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더라. 구원을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집에 가서 꼭 빨간 줄 치세요.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잽싸게 찾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2절 3절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까 본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말씀 갖고 해야 되는데, 왜 골로새에 오늘 이 본문을 잡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깊어지는 성숙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먼저 저에게 주시는 설교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제가 먼저 은혜 받아서 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가서 기도의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보면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만사 형통, 자녀 축복, 육신 건강, 이렇게만 딱 적어놔요. 그럼 제가 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결단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 자칫 잘못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을 아주 그럴듯하게 써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게 자 포장된 기도의 제목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포장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 내려면요 아예 말씀 안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목사님 비밀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습성화되다 보니까 기도가 비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솔직해지고 바울처럼 더 깊이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자는 이 말씀,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들을 보면 그 서두에 자기가 보내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한 4가지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4가지의 기도의 교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하되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첫 번째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기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달에 우리 강사님 한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저는 새벽 예배 많아질 줄 알았어요.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서너 주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무슨 강사 불러서 탁 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2, 3주 지나면요 다 핫바지 바람 새듯이 빠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코미디 프로 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보실라나 모르겠네. 개그 콘서트라고. 거기에 보면요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세요? 네. 젊은 분들 보세요? 네, 보시죠? 네, 어른들은 안 보시나 봐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본다고 화도를 해주셔야 되지. 이건 나만 보나 이래가지고 목사가 이 영성은 떨어지게 무슨. 근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거기 나오는 프로 용감한 녀석들 보면 그 사람들이 래퍼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숨 내쉰 함성으로, 걱정 내쉰 열정으로, 포기 내쉰 죽기 살교 이러면서 시작해요. 비슷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기도의 구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 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그 사람은 함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숨 쉬기보다는 우리가 함성,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거리고 오면요
기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오반다 선교사님 얘기했죠. 그분이 거기 갈 때 어떻게 하면 뼈 묻을 생각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전기 들어오고 뭐 전화되고 하지만 그분이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런 시골도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열정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열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은 그렇게 바울처럼 꾸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바울이 뭘 구하냐면요, 지혜를 구합니다. 총명을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총명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지혜, 총명 달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련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 총명,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그 뜻을 알고자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들 야단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야, 너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생다운 게 뭔데요? 그렇게 물으면, 갑자기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라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똑부러지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게 성도다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선한 열매 맺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울해서 모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내 위에 알아듣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면요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사람은요 왜 그 일이 생겼나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제가 교회 어떤 일에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기분이 나쁘지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요 그 일을 가지고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이 일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열심이 혹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선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가지고 오는데 그 우사란 사람이 그거를 갖고 가다가 소가 들뜨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그러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우사의 열심이 오히려 자기 과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면요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알 수 있도록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쉬운 번역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해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지. 여러분,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들기 쉽고 우리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감사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거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까지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는데요,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선교 100주년 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건 아니고요, 통합축교회인데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다 짓고 2주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완공된다고 말하죠. 근데 2주를 남겨놓고 비가 와가지고 그 교회 지하가 다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막 하던 것들은 다 무너져서 더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2주일만 있으면 세봉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들떠 있는데, 여러분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꿈꾸고 있는데 공정률 99%대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에 대한 10가지 감사,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야, 큰 교회 목사님은 달라고 뭐가 달라. 나 같으면 하나님 2주만 참으시든지 아니면 비를 안 주시든지 하지 왜 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쫄딱 망하게 합니까? 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더 감격 주시려고 이런 고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때요, 성도들이 성전 짓나요? 요즘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요, 침수가 되면 2달인가요? 성도들이 교대로 매일 100명씩 나와서 성전 그 오물 치우는 겁니다. 저는 물난리 겪어봐가지고요, 그 오물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자기 자신 분량에 맞추어져 있대. 어떤 사람은 한 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급의 분량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분량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 일하는 오히려 오해받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더욱더 깨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와 함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처럼 바울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그 제목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정말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계속 기도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구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절대 필요한 시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할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